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와 십자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보태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종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 선악과는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인간적으로 볼 땐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살 자가 아닐진데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또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갖다주는 또 다른 의미의 또 생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맑아져서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악이 와버린 거죠. 선만 있었는데 악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뱀이라는 사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겠냐는 건 거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치유하실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우리 죄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치유가 되었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취하셨잖아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번에 그 에이바웃에서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증인 아니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접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이 창조는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거는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지금의 이 선악과는 실패작이 아니라 완전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쵸. 진짜 불행의 시작이죠. 그러나 이 불행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진짜 우리 존재가 그냥 우물쭈물하다 가는 그런 인생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사다가 없어질 그 정도의 고난이라면 사실 저는 그런 건 정말 안 가지고 싶거든요. 그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건 거예요. 진짜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 지금 고통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좀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마느냐
뭐 극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린 너무나 애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순종할 수 없는 우린 거죠. 절대로 복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 절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이 죄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마음으로 읽으면 정말 십자가로 해석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선악과의 치료제는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유효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죄성을 알 때에 십자가가 필요해지죠. 그래서 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진짜 나의 십자가로 취할진데 정말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고 이 죄가 어디서 나고 있고 날마다 이 죄가 이 선악과는 자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르면 잘라내고 자르면 잘라내고 그렇게 자르면 잘라내고 하다 보면 뿌리까지 잘라 내려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선악과의 유일한 치료제 십자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에 대한 죽음이 아니면 어, 죽음이 아니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보고 죽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죽으라는 거겠죠. 그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사님 어제 카톡에 올라온 것처럼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거죠.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감정이 있어도 화를 낼 줄 모르는 그런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내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이런 거겠다.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를 졌는가. 우리도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왜냐? 저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 때리면 맞아야 할 이유, 죽이면 죽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온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고 천지는 공간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 시간, 천지, 공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채워 가시는 건 거죠. 그것이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2장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그것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 처음 배울 때 틀이 없다. 틀이 없기 때문에 혼돈하다. 질서가 없고 이 중심이 잡히지 않고 그냥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건 거죠. 아무리 뭔가를 채우고 있는데도 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고 채워지지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빛이 없는 지금 이 공간에는 혼돈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혼돈한 상태인 거였어요. 아무리 채워 넣어도 틀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게 없는 건 거예요. 날마다 공허하고 빈 거죠. 그런 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하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이 넣을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썩어 없어질 것만 있는 건 거죠. 진짜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틀이 없고 진짜를 담을 수 있는 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허망하게 살아온 인생이고 정처 없이 살아온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너가 나의 전부다. 너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나의 영광이다. 너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망하게 살아온, 그리고 진짜 허망하게 끝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일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깨달아진다는 거, 더군다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수면 위를, 그 후감의 수면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라는 정확한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우리는 채워 넣을 것이 있는 건 거예요. 채워 넣을 것이 있습니다. 그 채워 넣을 것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찾고 계시고,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시간표로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건 거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다 아는 복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정말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계속 듣고 깨달아지다 보면 진짜 엄청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전사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그 일이 누군가에게 제한된 일이겠습니까? 뭐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누군가에게는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감의 상태를, 죽음의 상태를, 저주와 사단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 후감의 이 상태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다 나누세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죠. 이게 나누는 것이 이 십자가의 역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는 거예요. 궁창을 중심으로, 휘장을 중심으로. 그 휘장이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나누어서 결론이 어디냐? 빛도 어둠도 하나가 돼버리는 건 거죠. 이게 빛이다 이게 밤이다 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빛과 어둠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정처 없이 그냥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나뉜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나뉘어져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건 거죠. 이것이 완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표가 오늘 우리의 시간표인데요. 이 모든 삶이 율법의 연속이고 복음의 연속이고, 참 율법과 복음이 사실 사실은 지식으로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율법의 연속, 복음의 연속. 그래서 우리가 진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다시 해석해내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해 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무한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질 거고, 사실은 기대되고 나를 보면서도 기대되고 너를 보면서도 기대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이 율법의 연속과 복음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아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 날에는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을 나누셨습니다.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을 나누셔서 위에 하늘이 아래 하늘을 덮어버리는 건 거예요. 우린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가 올라와서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면 우리가 보여버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를 싹둑 잘라내는 건 거죠. 말씀으로, 십자가로,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잘라내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십자가가 하는 일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물과 무트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죠. 그래서 무튼 말라 있습니다. 물은 죄를 상징하는 한다고도 하셨죠. 근데 이 죄에서 무트로 나온 건 거예요. 말라버린 건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십자가가 나뉘어진 건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모든 일 속에 이 십자가를 대입해 보면 이 속에서 우리는 율법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살인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만 죽으신 게 아닌 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꼭 칼로 이렇게 해야 죽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건 거죠. 우리가 그걸 보라는 것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 자꾸만 다른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그것이 간음이었습니다. 그러는 우리를 보라는 건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살인과 간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는 것이 이 십자가를 우리 삶에 대입해서 볼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넷째는 선지자권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빛의 발광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거는 진짜 빛은 아니거든요. 그냥 빛의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 이게 해와 달과 별은 빛의 발광체의 반사체로서 진짜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빛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를 깨뜨리고 진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사실을 밝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사체가.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곳에 우리 선지자권이 채워지는 것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게 우리의 죄고 죄가 용서받아졌고 이 용서받은 우리는 정말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지자권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라는 거를 이제 밝히 알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나누어진 이곳에 우리가 채워가는데 이 선지자권을 채워가는 것이고 다섯째 날은 왕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새와 물고기, 바다짐승 이 우글거리는 것들 원어로는 우글거리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염려며 걱정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우글거리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으로 사단을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글거리는 이것들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왕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였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 속에 제사장권을 회복하며 그렇게 우리가 위로나 아래로나 땅 아래로나 이제 우상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과 죄가 나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그 제사장권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은 슈브와 파브라는 그 뜻으로 나뉘어져서 슈브 돌아가다, 타브 언약, 십자가. 안식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진짜 우리는 너무 많이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예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샤바트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이게 경축하다. 왕은 왕의 자리에 앉고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예배고 엎드리는 그 청종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왕은 왕의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어야 되는 것은 참 안식이 정말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받기 위해 애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풀어나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참 부활을 누리고 또 우리 서밋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후대를 위한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해 나가는 그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꼬꾸라져서 죽어가는 그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앙과 박,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리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요 연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자범죄와 원죄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자범죄를 보면서 내 안에 이 진짜 버릴 수 없는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원죄가 이 자범죄를 낳는구나라고 우리가 자범죄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원죄를 통해서는 이 원죄가 자범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건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분별되어져서 이제는 이제 바로 연결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온또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밝게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오늘 하루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